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 빠른 것이 많지만 지내놓고 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에벤 에셀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매우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장소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아주 큰 민족의 운명을 건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34,000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무참히 도륙을 당하는 처절한 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에벤 에셀이라는 지명도 그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담아서 붙인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이라는 지명이요 기념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똑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똑같은 적과 싸웠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이 질문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이 처절한 패배의 자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이유는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었고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블레셋의 패배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된 그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성찰하면서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전 민족 전체가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여건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는 3H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에게는 성공적인 3H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H는 헤드입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가지는 못해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사느냐가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인생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망의 생각에서 희망의 생각으로, 불신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불평의 생각에서 감사의 생각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틸리가 말하는 두 번째 H는 heart입니다. heart. 그러니까 가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 정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거나 미지근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가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곳에는 가치 있는 인생도 없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데에는 냉철한 이성의 힘이 필요하지만 이를 끝까지 추진하고 밀고 나가는 것은 바로 열정이다.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열정적으로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르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에벤예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찬 것도 문제지만 미지근해도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열정이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랑과 열정적인 믿음과 열정적인 섬김이 있을 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폴 틸리가 말하는 세 번째 애치는 헤빗입니다. 여러분, 헤빗은 다 아시는 대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거의 다 습관에 의해서, 거의 80% 이상의 습관에 의해서 지배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스티븐 커비가 1776년 이후 미국에서 성공과 관련되어 출간된 책과 문헌에 대해서 모두 읽으며 심층 연구해서 발표한 책인데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떤 그 기술이나 특별한 테크닉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에게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점은 한결같이 좋은 가치들, 예를 들어서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인내, 근면, 사랑, 소박 등 이런 좋은 가치를 그것을 습관화해서 그것들이 그들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되게 한 데에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좋은 가치를 습관화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에 이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신앙의 좋은 가치들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가치들이 철저히 훈련되고 내면화되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가치들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고난, 특별한 사건을 앞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와 달리 그날만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하던 습관을 따라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었고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습관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종교회를 대표하는 무명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참 특별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의 그 신앙의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밥 먹을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이런데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기도의 방법을 찾으러 다니다가 드디어 어떤 스승으로부터 이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여러분, 이 기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전 정교회의 기도를 대표하는 바로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런 이 기도를 조그마한 소리로 또 마음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하루에 1000번, 2000번, 3000번, 10,000번, 20,000번, 30,000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나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되는데 심지어는 잠잘 때도 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2000년 전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기도의 습관이 마침내 그를 러시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믿음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네셀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처참한 패배로 일그러진 아주 비참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은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빛나는 감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벤에셀은 어떤 얼굴을 가진 에벤에셀이었습니까? 이제 올 한 해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런 에베네셀의 자리가 승리와 기쁨과 축복과 감사의 얼굴로 빛나는 에벤에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마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어느 한 해, 어느 한 날, 만만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삶의 자리에서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20년 사이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적이었던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와 씨름하는 저희에게 변화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패배와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얼굴로 일그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으로 빛나는 에벤에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치는 그날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간증이 한 해를 마치는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